이제 18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 이야기에서 꼭 참고로 하셔야 될 성경은 요한복음 2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쉬는 시간에 목사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이제 생각지 않은 말이 튀어나왔거든요. 요한복음 2장을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와 성전 이야기가 샌드위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양쪽에 빵 역할을 하는 게 호산나고 그리고 어, 성전 이야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참고만 해주신다면은 어, 성경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는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가정이 기도잖아요. 근데 강도의 소굴은요, 그때가 됐다는 게 어느 지점에, 이 목표의 지점에. 그러니까 뭐와 연결돼요? 요한복음 2장에 죽어야 될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과정. 그리고 거기다 요한복음도 나레이터가 설명을 붙여놨잖아요. 뭐라고요?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때 알았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후에야. 그런 단어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책 읽기는요, 공한복음서의 저자들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그 장면이구나 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어떤 밑변을 깔아주는 거죠.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는. 요한복음을 잘 읽는 사람은요, 마태, 마가, 누가를 잘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요한복음이 명확하게 읽어지는 거거든요. 그 밑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구약 39권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마태복음은 못 읽어집니다. 왜냐? 엄청난 양이 지금 방대한 양이 마태는 구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했잖아요. 한 절,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건 엄청난 이야기라는 것을. 독자들이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이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니 한 말로, 한 단어로. 다윗 그러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야 되고,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깨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게 쉬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읽어지는, 저는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모습까지. 그거가 되시면요, 그 사람은 몰입이 된 사람이고, 몰입이 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뭘로 읽어져요?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아주 쉽게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자, 이제 보세요. 성 밖으로 가서 베다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세요. 자, 이른 아침에 오니까 밥을 안 먹었잖아요. 배가 고파요.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네. 그래서 저주를 해버려요, 여러분. 자, 이 상황과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는 이야기, 성전 이야기, 호산나 이야기, 이게 매치가 됩니까, 지금? 이게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하나의 이야기라고 여러분은 고집을 부리고 지금 읽으셔야 돼요. 자, 호산나. 구원이라는 단어죠. 그죠? 구원. 자, 그런가 하면은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계속 반복된 행동을 했어요. 누가? 제사장들과 돈 바꿔주는 이들, 재물을 파는 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누군가가 와야 한다는 액션 표현이었잖아요. 누가 와야 돼. 진짜가 오면 이 짓 안 하지? 그런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기도는 바로 뭐예요?
그런 곳이죠. 그 가정을 만들어내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래, 목표 지점에 왔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는 떠주니까 저런 발의를 일으켜주고요. 그러면은 독자들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뭔가가 안목이 조금씩 더 열어지는 거예요. 저자는 지금 계속 소경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더 보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이 무화과 나무가 뭐지? 여러분, 구약 그렇게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렇게 읽어도 돼요. 더 좁히면 유대인들, 더 좁으면 성전이죠.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왜? 예수가 금식을 시켰어요. 금식을 시켰다니까요. 자신이 왔기 때문에 기존에 먹던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는 장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버린다니까요. 저주를 받는 순간 말라버 비틀어져 버려요. 이게 자신의 이야기로 보면 어떤 거예요? 예수가 삭제당하는 모습이죠. 그죠? 예수가 없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는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잖아요. 예수 이야기. 그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21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말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요. 자, 이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은 달라지겠죠. 그죠? 그죠? 근데 저는 이미 기도는 이런 거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다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 구절을 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래, 믿음은 돼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지금 이 관계된 이 표현들이 다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는요, 이 산을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셋째 날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무시 나와서 산이 이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셋째 날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거꾸로 반대로 가요. 산이 바다에 빠진대요. 산이 바다에 빠진대요. 한번 여러분들이 재미나는 발상을 하시게 되면은 이 본문이 되게 쉬워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구심점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21절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까? 야, 이제 내가 하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거, 가르쳤던 거,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 거야. 진짜가 있어, 진짜. 그래서 무화과 나무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를 받아서 말라 비틀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됩니까? 기껏 성경학자들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한 얘기인데 성경학자는 그 얘기까지는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표현해? 다 이스라엘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가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나다나엘인가? 나다네엘이잖아요, 여러분. 나다네엘. 그래서 나다네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참 이스라엘 그래요, 여러분. 참. 왜? 그 무화과 나무에서는 절대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가 질문을 하고 먼 데서 알아봤기 때문에 그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시작이, 듣는 자들의 시작이 어떻게 죠? 넘어서 가면은 유대인으로 시작했다, 그죠? 그죠?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헬라인 야만으로 넘어가잖아요, 순서가. 이게 차서잖아요, 복음의 발생에. 그리고 그 발생의 차서가 그렇지만은 결국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무화과가 말랐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배고파요. 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사라지는 이야기를 읽어줘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누구다? 예수의 공생애가 끝나는 이야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예수의 입이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다라고. 믿고 구하는 건 다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산을 바다에다가 옮겨 놓는데요. 산을 바다에 옮겨 놓? 재밌죠? 그럼 산을 바다에 옮겨 놓는.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을 가지고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거기서는 거꾸로 가죠. 바다에서 산이 나왔는데, 묻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산이 바다로 가요. 또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죠? 믿음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믿음의 결정판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믿지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12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와 23절에서 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요. 앞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앞에서는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왔죠. 그죠? 이런 변화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서기관이 등장할 때와 장로들, 거기다가 장로들 할 때에는 뭐라 표현해요? 백성의 장로래요. 백성들의 장로. 그러면 백성의 장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의 개념은 좀 달라요. 이거하고. 그러나 어떤 그 흐름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해요. 너가 무슨 권위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또 성전의 질서, 여태껏 내려오는 전통을 네가 왜 파괴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반문을 해. 예수가 뭐라고요? 아, 그래?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왔어? 하늘이야, 땅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떡합니까?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몰라요. 그래요. 대답할 수가 없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도 똑같이 대답을 하죠. 나도 알지 못해 무슨 권위로 하는지. 아이러니죠, 그죠? 그러니까 번역에 어떤 뉘앙스를 깔아놓겠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지금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가 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고정관념만 버리면 되죠. 자,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자, 땅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자, 하늘로부터 와야 땅으로부터 그 일이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마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넘겨주죠. 이 관계를 설명했다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번역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하늘과 땅이 어떤 건세가 있다는 걸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나도 몰라. 근데 예수가 알죠. 왜요? 그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땅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땅에서 한 일 때문에 하늘로 다시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맞을까요? 결국 이 어떤 건세로 하는가의 이 대답은요, 뒤에 나와요. 그걸 뭘로 해석해줘요? 두 아들의 비유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 자, 두 아들을 등장시켜서, 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야기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뭐 좀 하라니까 네 해놓고 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둘째 아들이 맞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한 게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둘째가 누군지 아니? 세리와 창녀들이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예수가. 그러면은 자, 그 건세로 되어지는 가정을 설명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받아먹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 통해서, 두 아들에 통해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차이점을 가르쳐 주고 있죠. 저들은 첫째 아들이 될 수 있죠. 장로와 대제사장들은요. 근데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되죠. 육으로 온 예수의 모습이죠. 그 모습은. 그리고 세리와 창리들. 이들은 뭡니까? 창녀들은 바로 땅에서 예수가 짊어져서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죄는 없으나 죄의 모양은 없으나 죄는 없 뭐야 히브리 4장. 그러니까 죄는 없는데 죄의 모양은 있다라고 한 게 어떤 건지 여기서 잘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대, 그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에 속지 마세요. 그 단어에. 어떤 장소적이고 어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들은 전부 뭘로 읽으셔야 돼요? 그건 그냥 그리스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영, 성령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영, 그리스도, 성령. 결국은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 세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신학자들이 말한 대로 어떤 장서적 개념이고 왕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신학이 미스예요.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건 땅의 신학이에요. 땅의 신학. 땅의 관념 속에서 나온 철학입니다. 그건 신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뭘로 읽으시라? 영,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들은 믿음이 있다 그래요. 세리와 창녀들은 믿음이 있는데 너희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누구를 오라고 가리켰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근데 본인들이 상징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들이 실제라 생각해요. 그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이 실제라 생각한다니까요. 땅에서.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그걸 뛰어넘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왜? 거기에 다가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거죠. 다가오지 못하게 해요. 죄인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끝나요. 항상 율법은 뭐라 그래요? 세리와 창녀들에게 정죄의 역할을 했지 그들을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신분을 갖게 해주는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본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를 흡수해요. 그리고 죄의 모양을 가졌다고 히브리서가 고백을 하는 거죠. 4장에서. 그런 차원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바울의 로마서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복음이 담겨진 이야기가 된 거죠. 그죠? 예수의 말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을 테니까요. 두 아들의 비유는 결국은 예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게 구약과 신학의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으셔서 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이제? 자, 그 요한의 의의 도라 그래요.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그래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세리와 창녀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참 재밌죠, 여러분. 그 장면이 지금 예수는 자기가 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동일시시키는 거죠, 예수와 요한을. 그래서 의의 도를 행했대요. 그러면 예수도 의의 도를 행하겠죠.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줬던 그 세례가 바로 의의 도였는데 그 의의 도가 뭡니까? 바로 스타로스죠. 그래서 이런 기법이 어떤 건지만 아시게 되면은 마태복음을 참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끝내죠.